어느 글에 보니까 그 일본 최고의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뿐이다. 그러면서 그 토를 달기를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참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수도원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면 거기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한 이 말이 참 진리라고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그 몸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러나 바울은 감사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의 영은 감옥을 벗어나서 마치 경건한 수도원 뒷뜰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을 들여다보면서 이 감사와 관련한 이 바울의 감사 제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바울이 두 종류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또 하나는 자기가 아는,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감사와 찬송을 여러 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1장 끝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 바울의 감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몇 권이라 그랬습니까? 4권이라 그랬습니다.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성경을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4 옥중 서신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했던 그 감사가 대상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입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입니다. 1장 3절과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레몬서입니다.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르고 그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 감옥에서 그는 늘 자기가 아는 어떤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마음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그의 태도 때문에 감옥에서도 마치 수도원 뒷뜰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함을 누리고 살아가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대인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2가지 덕목을 발견을 합니다. 첫째로 제가 발견한 덕목이 뭐냐 하니까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관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은 구조적으로 크게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는 2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의 그 첫 번째 단락과
뒷부분에 두 번째 단락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15장 서두에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앞부분의 단락과 뒷부분의 단락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러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앞단락에서 바울은 자기에게만 구원의 감격을 기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내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고 외적인 능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으니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축복의 물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저희 가족은 70년대 말에 전가족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이민법이 뭐가 복잡했는지 고등학교 다니던 저 혼자만 비자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저 혼자만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누나집에서 결혼한 누나집에서 제가 얹혀서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저도 이제 전가족 이민으로 이제 가족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때 출석하던 그 이민교회 성도님도 몇 분이나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고 또 저희 누나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입니다. 그 70년대 얼마나 그 못 살 때예요. 먹을 것도 궁하고 그러던 때에 이 가난하게 살던 어른이 미국에 딱 가보니까 이게 막 우선 막 음식이 막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LA 갈비.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막 고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때는요, 바나나 수입도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 이 너무나 놀라운 여러 가지 그 미국의 풍성한 음식을 저희 어머니가 접하시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찬수는 한국에서 접니다. 이런 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저는 이상한 게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고 없는데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건 막 대박이에요. 너무 기뻐요, 나는. 이야, 이것들 오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먹다가 안 되면은 애들 올 시간이면 막 숨겨놓고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그 좋은 부모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진수성찬을 놓고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한국에 있는 그 자식 생각을 하시고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로 영적인 그 의미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환경은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너무나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자기 주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이런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 축복이 주어졌다. 그 놀라운 축복을 유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이런 의미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오늘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어떤 대상이 떠올려져야 돼요. 그저 우리와 같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프고 무겁고 어떻게 그 기쁨을 저분들과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미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그 시점은요, 바울이 그 성도들과 헤어진 지가 4, 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안 보면 멀어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데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에게만 이런 신령한 복이 주어진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복이 주어져서 그 당시 뭐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해봐야 예수 믿은 지 겨우 4, 5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합니까? 본문 15절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을 나도 듣고. 이 15절에는 지금 이 믿음과 사랑을 한 세트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동료,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자기 목회하던 성도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 뜬구름 잡는 이런 허황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물길로 이것이 공급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메커니즘은 무엇으로? 이 행함이라는 도구와 함께 움직여져야 그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영이 풍성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그 영이 행함으로써 이게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골수분자가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세상과 격리가 되고 자꾸 수도원처럼 산으로 여러분, 산으로 가는 건 그건 불교요, 그건 절입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자꾸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것은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저는 안수기도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렇게 받았던 정신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좀 해봤는데 안수에도 낫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잘 안 해요. 제가 진짜 안수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안수라고 하는 인간적인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될까봐. 이찬수라는 사람의 손에서 무슨 장풍이 나옵니까? 이찬수라는 이 사람의 어떤 손으로 안수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가 강조될까봐 어지간하면 안수기도를 안 해드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메일을 보내주신 걸 제가 받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 가정에는요, 대학생 나이인데 그 딸아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되고 오래 갔었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그게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작년 연말에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각 교구별로 유난히 올 한 해에 어려웠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 불행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좀 파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과일 한 박스씩을 보내드리면서 정성껏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가정도 지금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그 편지와 그 과일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풀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푸는 차원에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이분이 그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다가 그러고는 시험에 빠졌는데 그 보내준 메일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기도할 때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 손 한 번 만져주지 않고 차갑게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으니 그게 시험이든
이유, 그 실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억울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1부와 2부, 2부와 3부, 3부와 4부, 4부와 5부 끝나면 항상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막 줄을 서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제가 기억을 못해요. 기도해 드리고도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유독 내가 이 가정은 기억하는 게, 내가 그 대학생 연령에 있는 그 자매를 보면서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젊은 아이가 이런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당에 올라가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는데 그 가정은 선명하게 기도해준 기억이 나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단지 내가 손을 얹고 안수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시험에 빠져 있는 게, 그게 좀 억울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제가 여러분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무슨 결심을 한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학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지만, 이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위험이 있다면 나 고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받으러 올 때 원하시는 분 다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안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분이 이제 딱 시험에 든 게 뭐냐 하면은, 저한테 봤더니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맹숭맹숭 기도를 하는데, 좀 있다가 이제 교구 목사님이 또 이제 신방으로 왔나 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좀 그날 좀 제스처를 좀 취한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교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집사님, 지금 우리 자녀가 먹고 있는 약 다 가져오세요. 그러더니 약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약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먹고 있는 약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당임 목사는 손도 안 얹어주고 맹숭맹숭 성의 없이 기도하는데, 교구 목사님은 막 약에게 막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사랑이 철철 넘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기도 받으러 약 다 갖고 오세요.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 신학을 내려놓고,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을 내려놓고 제가 왜 이런 안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의 정신은 교리보다도 신학보다도 그 사람의 목회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 행위에 거기에 자꾸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교회 안에서 제가 그날 그 메일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오해를 이분은 표현해 주니까 이분은 이제 그게 풀려서 정리가 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행동을 보고 오해하는 일이 많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두려워지겠냐고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제가 한 성도 한 성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도 성의 없이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리보다 주 안에서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신이에요. 이런 맥락에서라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훈련장이에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주차 자리도 부족하고 예배 공간도 부족하고, 이건 뭐 15분 전에 왔는데도 본당에 못 들어오고 체육관으로 들어가고, 이 뭐 차가 막 200대씩 막 돌아간다 그러니까 막 경쟁이 되고, 그러면 막 뛰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옆에 분이 사랑스럽기보다는 다 경쟁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니들이 지금 본당 안에서 드리고 있는 이것만 예배인 줄 아느냐? 주차도 예배다. 양보하는 거, 그거 예배다. 섬김, 그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다. 여러분이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까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셔틀버스를 타는데 안에서부터 불편하지만 들어가주고 빈자리 채워주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더 배려하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예요. 지금 자꾸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광고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리 잡아주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남편이 먼저 입구에서 가족들을 다 내려다 주고 자기는 이제 운동장에 주차하면 그 사이에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옆에 자리를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본당에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오늘 대박이다 그러고 가보니까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자꾸 저한테 광고를 부탁한 게 지금 몇 주나 되는데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 당연히 그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그걸 배려해 주면은 차 대고 이렇게 오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반대로 너무너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일찍 왔는데 자리를 맡아주니까 그것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광고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배려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부부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자.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자리를 맡아주겠나? 내가 양보하자.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문화 가정 센터가 이제 개소식을 가집니다. 외부의 이웃을 섬기고 이제 가슴 벅찬 이런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 거대해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내 믿음을 실천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대인관계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도 굉장히 귀한데 더 귀한 것은 뭐예요? 바울은 그의 사랑을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구원의 감격을 묘사한 거라면 15절서부터 1장 끝까지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이 앞단락에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통으로 연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15절부터 28절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도 마침표가 없어요. 이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인사말만 빼면은 딱 두 문장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바울이 앞부분에서 그가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마침표 찍을 거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똑같은 감격이 그에게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바울의 모습이 이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제가 앞에서 그 바울이 옥중서신, 애골빌빌 네 가지 성경 공통점이 한결같이 성도를 향한 사랑을 피력한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랑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게 또 다른 공통점이에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감옥에서 공통점이었는데 또 다른 한 공통점은 그 사랑을 성도를 향한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90년대에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지방에 있는 제 모교회를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제가 참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한 600,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에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모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불을 다 끄고 개인 기도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떠난 지 이미 7, 8년이 지난 전데 그 교회의 어른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수 전도사 신령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제가 와 있는 걸 모르시던 상황이에요. 그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권면할 게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얼굴 다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알고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담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힘드시면 그러면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다락방에 들어가세요. 찬양대 가입하세요. 노래하라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차 봉사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의자 세팅하는 그 봉사팀에 들어가시면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나 성숙한 분들이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큰 교회에 그냥 묻혀 다니지 마시고 교회를 작은 데로 옮기시거나 그게 힘드시면 작은 스몰 공동체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락방으로 가셔야 돼요. 누군가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축복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요, 여러분이 순원들을 위해서 해드릴 게 참 많지만 여러분 새벽마다 저녁마다 순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했던 바울인데 그 바울의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사들이 알아야 할 글, 이게 디모데전서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린 후계자 디모데에게 물려주고는, 그리고는 그 후계자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권면과 충고가 담겨져 있는 게 디모데전서인데, 여러분 제가 옥하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당신 개척해라 그러셨을 때가 제 나이가 41살 때예요. 그리고 저는 어른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보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였겠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은 항상 권면하시는 게 많았습니다. 이 목사, 개척 초기에는 너 사람 끌어모으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항상 권면하는 게 그거였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을 보내시고 안 보내시고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인위적으로 애쓰면 안 된다.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해라. 요즘도 간혹 전화를 주시면 너 사람 좀 모인다고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야 된다. 어떨 때는 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저에게 정말 가슴 깊은 충고를 해주세요. 설교를 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분 지금 이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전서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충고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2장 1절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중보기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간혹 교계의 어른을 찾아가가지고 어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좀 지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어른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설교야. 목회는 설교야.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성이야, 영성. 성령을 체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회는 대인관계야. 장로들하고 관계 잘 가져야 돼. 대인관계가 안 되면 목회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자금이야.
개척 자금이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목회가, 설교가 중요한 게 맞아요. 목회자가 영성이 필요해요. 목회자가 대인관계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개척자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게 참 많아요. 신학기에 적응 잘 하도록 뻔질나게 학교를 들락거리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눈도장 찍어 놓는 거, 그거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영양 공급을 위해서 각종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잘 먹이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애가 남의 집 애한테 꿀리지 않도록 이 말 그려져 있는 이런 옷 사입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려진 거 사입히 형편이 안 되면 동대문 가서 그려서라도 입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아이 영혼을 위한 중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 영이 살아나지 않은데 아무리 말 그려진 옷 입고 돌아다니고 학교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그 원리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신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특세 나오게 하려고 본문을 뒤져가지고 적합한 본문을 제가 골랐습니까? 아시잖아요. 나는 그냥 순서대로 했을 뿐이에요. 순서대로 왔는데 특세를 앞두고 하나님이 기도와 관계되는 본문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가지고 그 메시지를 잘 포착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목회자가 그 주파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반기에 가을에 하는 특세를 올해는 상반기로 돌렸냐 하면, 이제 이 특세를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토요 새벽이 부흥이 됩니다. 이제 토요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히 둘째 넷째 아이들이 놀토 학교 안 가는 그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와서 아이들을 축복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8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기적이고 옆에 사람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런 잘못된 행위가 작동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기도로 표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발견했던 성경 구절 하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성경 구절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13절에서 무슨 전제를 주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세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유하신데 우리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빈곤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내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모든 하늘의 창고 열쇠를 다 맡겨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합니까? 기도의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이요. 그 원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사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바로 앞에서 딴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야? 황사도 없고 광풍도 안 불고 봄날씨같이 평온해서 딴 근심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다가 짐을 풀어버려서 근심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짐을 푸는 행위가 뭐냐? 2절 가사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래서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언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언제 근심이 없었습니까? 언제 인생의 파도가 없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전날의 두려움이 변해서 오늘 아침에 두려움이 되고, 오늘 오전에 두려움이 변해서 내일의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평생 사시던가, 그 두려움이 지긋지긋하시면 기도하시던가.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짐을 내려놓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그렇게 사시든지 기도하시든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서울 양재동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요, 서울에서는 제일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이제 한 3, 40분 이렇게 구룡산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등산을 새벽에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막 숲으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 3, 40분쯤 올라가면 중간 기점에서 갑자기 앞이 전망이 탁 트이면서 서울 시내가 다 내려 보이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날씨가 맑은 날에는 뭐 한강 넘어 강북 북한산 너머까지 다 보여요. 모든 서울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벌려서 서울 시내를 품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 이른 아침에 손을 벌려 서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이 능력은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많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서울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울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등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지면 또 슬쩍 내렸다가, 왜냐하면 또 저거 또 미친놈 아니나?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서 확 밀을까 싶어서 또 가고 나면은 또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한 중간쯤 가다가 막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손을 들고 서울을 기도할 때 서울에 대형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수대교 내 기도 안 하고 생긴 일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서울을 품고 기도한다고 뭐 진짜 대형 사고가 뭐 안 일어나겠습니까? 뭐 제가 기도한다고 서울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겠습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내가 속이 좁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이런 내가 서울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도량이 넓어지고 모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 여러분 제가 드렸잖아요, 말씀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이건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다윗이, 쥐뿔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뭐 이긴 건 그 다음 일이고. 우리 아이 좀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저돌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 걸고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특세 때 어느 하루 이 찬양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126번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 같이 불러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가사를 가만히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 찬양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앞에 두 단락과 뒤에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두 단락은 기도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뒤에 두 단락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가득 내려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때 특세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메시지가 뭐예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마침내, 너무나 고갈하고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영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신음하는 우리 영혼에, 나그네 인생길에 짐이 무거워가지고 전날의 한숨을 가지고 신음하며 뒤척이는 우리 인생에 기도할 때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이 찬양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꿈을 가지고,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고갈한 우리 심령에 마침내 주 오셔서 그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열망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여러분이 소원하는 마음,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이
높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내 해갈의 능력을, 해갈의 기쁨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부어주시마 역사하셨사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입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님, 마음에 허전함이 있으세요? 마음에 갈증이 있으세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여러분 이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나를 밀어주시네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너 걸어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우리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오늘 이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